자, 오늘 저녁에 이제 시편 60편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시편 60편은 표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시인데요. 무슨 시냐면 믹담이라는 시입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믹담이라는 말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그러는데 수산 에두시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읽으면서 정말 몰라요.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물어봐야 됩니다. 믹담이 무엇입니까? 수산 에두스이 무엇입니까? 수산 에두스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제는 후대에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시편에 있는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150개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에 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표제가 같이 모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배경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이 꽤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과 관련된 것이죠, 그죠? 다윗과 관련된 거고, 다윗이 전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어. 누구랑 전쟁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뒷부분에 가면 에돔과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나라들이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있고, 아람 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있고, 아람 소바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배경이 보면 아마도 이제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이 보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웁니다. 이 주변 나라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아람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0편은 특별히 에돔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중에 특별히 에돔과 관련된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있는 나라인데요. 사해 쪽에 붙어 있죠. 사해 아래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원래 다윗은 이 나라 저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사들을 여기저기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여러 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어요. 아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동쪽은 뭐가 있어요? 동쪽은 뭐가 있어요? 모압도 있고, 그리고 에돔도 있고, 이렇습니다. 남쪽에 또 있어요. 그죠?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동시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북쪽으로 가고, 일부는 서쪽으로 가고, 일부는 동쪽으로 가고, 일부는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다윗이 전쟁을 나갔는데, 아마도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다윗이 패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접은 적이 없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병력이 모자라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용사들이 흩어서 전쟁터에 나갔고, 그리고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도 다른 지역의 전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권력은 분산되고, 그리고 군대도 나누어져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60편의 맥락을 보면 에돔과 싸움을 벌이기 전에 쓴 시입니다. 에돔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쓴 시이고, 에돔과의 싸움에서 한 번 싸웠는데 한 번은 패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쓴 시로 보여집니다. 왜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60편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또 이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 것이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술을 마시면 비틀비틀거립니다. 비틀비틀거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요. 혼란이죠. 제정신 말똥말똥 차려도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까 말까 한데 뭐예요? 비틀거리면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제정신이 아니고 혼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상황 속에 그래서 처해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셔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아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함께 나가야 되는데 함께 나가지 않아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왜 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게 하셨을까요? 혹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이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간 것이라면 다윗은 여기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았고 우리가 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전쟁터에 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좀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뜻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잘못할 때만 하나님이 매를 치시고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었을 때는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들고 또는 원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기도를 다시 봅시다. 5절 보시면 이런 기도를 또 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뭐예요? 승리의 손이죠. 그죠? 승리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5절에 오면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 여기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 내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고 므낫세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도 내 땅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도 내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 남쪽은 유다를 말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내 머리의 투구요 나의 규, 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제 진짜 본론인 거예요. 이게 본론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에돔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해 줄까?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저 견고한 성 에돔은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튼튼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데 과연 누가 나를 이끌어 줄까?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 대적 에돔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윗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해야 네.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입니다. 이 60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믿음으로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짓밟아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다윗은 에돔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겼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졌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표제에 보면 요압이 돌아와.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윗이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결국 에돔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아마도 이걸 보면 에돔의 병사들이 많았고 남유다의 병사들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병사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시는 능력주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원수 마귀가 가장 큰 대적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 대적 마귀에게 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끝내 원수 마귀를 이기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60편의 말씀은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